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이 세상을 매우 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마음에 동감이 되는 표현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홍해의 광야길을 걸을 때 좀 도는 길, 그리고 멀리 가는 길, 거칠은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런 불평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나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힘든 길을 주셨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은 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홍해의 광야길을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하여 걷고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이 여름에 한 시원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지리산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인데요. 그때 교회 후배 둘과 함께 이제 지리산을 올라가려고 구례에 있는 화엄사로 갔습니다.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2박 3일 동안 전체 지리산 완주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굉장히 뉴스마다 되게 위험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뭐냐면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첫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화엄사에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얼마나 가파른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만 그 배낭 이쪽 한쪽의 끈이 아래쪽이 끊어진 거예요. 텐트도 놓았고 그 다음에 모든 먹을 음식 다 넣고 했는데 그걸 한 손으로 잡고 저는 다른 친구들 내고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리산 크더라고요. 근데 노고단에 딱 올라가니까 차길이 나가지고 그쪽에 차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등반 내내 긴장하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거리까지 몇십 킬로인데 오늘 저녁 새 떨어지게 도착 못하려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선두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을 가는데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길을 계속 갔는데 결국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한 20분쯤 갔던 것 같아요. 산길로 20분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 순간에 너무 같이 갔던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한번 버럭하더니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군소리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말할 기운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 길을 걸어오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가는데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으로서 제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저 그들이 불평 안 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준 거, 함께 좀 헤매주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홍해의 광야길을 어쩌면 그런 개념의 길이죠. 홍해의 광야에서 길에서 기억할 건, 우리 모두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인간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을 세우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할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의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방황하는 길에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참으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홍해의 광야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길을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광야학교라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광야학교에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학교의 목적은 베드로를 이어서 로마의 지도자가 된 클레멘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를 애굽 사람들의 관습에 오래도록 젖어 있던 백성에게서 악을 뿌리째 뽑아내야 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 안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젖어 있는 악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 광야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1세기의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위튼 칼리지의 총장인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결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유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광야길을 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학교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이 땅은 그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신자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말을 내뱉는 이 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땅으로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젖어 있는 악을 뿌리째 뽑는 것, 그래서 더욱 성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감사함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1절은 사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안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사는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리고라는 이 관계사 자체가 앞의 사건과 관계를 결정해 주므로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 의미를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16장 1절도 그리고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로 연결된 세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할 때 첫 번째 15장 마지막에 있는 수업, 16장 수업, 그리고 17장의 수업, 세 번째 3교시가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장 마지막에는 출애굽에 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 수업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바닷물을 가르고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그 마라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라 땅은 쓴물이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물을 얻을꼬?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방금 전에 바닷물을 가르고 자기를 구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도 지금 쓴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모세는 이런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샘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물로 그들의 목을 축이는 사건이 첫 번째 수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16장은 그리고라고 또 말하면서 다음 수업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은 신광야예요. 이번에는 먹을 거예요. 방금 전 마라 수업에서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먹을 걸 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광야에서 음식을 찾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요. 하나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또 그리고로 시작하는 하나의 사건을 또 가지고 옵니다. 이 세 번째 레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번엔 뭐가 없냐면 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좀 3번 이렇게 3교시까지 우리 듣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도 좀 볼멘 소리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 문제 해결되면 그리고 또 오고, 하나 문제 해결되면 그리고는 그 히브리어는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잠시 인터벌을 주고 좀 쉼을 주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와요. 이것을 풀면 저것이 묶이고, 이것을 막으면 저것이 터져요. 우리는 항상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풀리겠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없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일명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 가난 없는 사회,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별다를 거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별다른 실력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러나 그것을 바꿔줬음에 불구하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짚고 넘어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집요하게 그 삶에 수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그리고의 수업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지금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인생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물이 없는데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물이 얼마나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목말라서 아빠 목말라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은 아시긴 하실까요? 도대체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그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뭔가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서 힘들어하는데 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몸내 마음에 화가 나고 때로는 역정이 납니다. 혹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지 않으신 분은 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리어 또 오늘 본문의 모세의 반응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좀 지나쳐 보여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말에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고요? 아니, 당신이 인도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지지 않으려면 애초에 애굽에 내려오지를 말았어야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잘 사는 우리에게 끼어들어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지지 않으려면 복음 따위도 전하지 말고, 제자도도 요구하지 말고, 인생의 조언 따위도 다 집어치우라고.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다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야? 또 내 자식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냐는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속이 후련하겠어?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식의 말 굉장히 식상해. 정말 진절머리 나는 논리야.
아마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지금 감정이 그냥 감정적으로 끝까지 지금 치닫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 둘의 논쟁에서 이 격렬함을 어찌하여라는 단어의 반복에서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격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말 그대로 갚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감정적으로 똑같은 말로 서로를 갚아주며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 상은 우리 모두가 부부싸움 할 때 똑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되는 본문이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도 당신이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이 장소를 무리바, 곧 다투다라는, 분쟁이다라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기에서 온유한 성품이 정말 깊어졌던 그 모세라는 사람, 그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왜 2번이나 외쳤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찌하여라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때 지금 이 분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다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중심에 자리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자세히 보십시다. 모세는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에는 사실은 광야로 인도하는 걸 그렇게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끝까지 이끌어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을 구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미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바다에 물이 마르게 했다가 물로 다시 채우는 것도 봤잖아요. 물이 완전히 마르는 것도 봤잖아요. 이 모든 것,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 또한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세에게 가서, 모세는 한 인간이잖아요. 무력한 인간에게 가서 따지고 논쟁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내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 분쟁은 인간과 하나님의 다툼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매우 극적인 상황에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하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 필요 없어. 영원한 행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따위는 필요 없으니 제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삶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죄성을 뿌리 뽑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이죠. 이 다툼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이 세상의 죄, 나의 독립을 선언하는 나의 그 죄성이 뿌리 뽑히는 곳이 이 세상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매우 집요하십니다. 이 집요함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집요함이 매우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집요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과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집요함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운드와 같다. 뭐냐면 사냥개와 같이 그분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집요함이 바로 그런 하운드와 같은 사냥개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좀 경계합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했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상한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논쟁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태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구는 것이 논쟁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불효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식 낳아놓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 돈 안 대주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낳지를 말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자식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불효자식들은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참으로 무책임한 부모의 사례는 좀 열애로 하십시다. 진짜 너무 돌보지 않았어. 그런 거 열애로 하되,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어 정상적으로 성숙해가면 부모님이 해주신 모든 공급이 자신이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공급이라고 여기지 않는 게 참된 효자들의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유산까지도 당연히 유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일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 자리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지었으니까 날 사랑해 주셔야죠. 하나님 날 지었으면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먹고 사는 것,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기도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기도의 형태를 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태도, 아주 매우 논쟁적인 태도의 기도와, 아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과분한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예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기도, 이런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일과 가정,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논쟁적인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리비딤에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배우자와 싸울 것입니다. 인생의 리비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싸울 것입니다. 인생의 리비딤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동료들과 싸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실망할 상황은 항상 있습니다. 그 리비딤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무리바가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논쟁은 많으나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저희 교회 2017년 윌러브 밑가람을 할 수 있다는 건 교회로서는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사탄이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흔들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분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생각만 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의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더 나가면 헌금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논쟁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기도할 힘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탄은 대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할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로의 의미는 없어요. 왜 이런 행사를 하냐고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 주님을 더 닮기 위해.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성도님께 요청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원하는 말을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더 잘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되 그 교회의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리 들어도 동기부여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잘 듣고 나눔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면 싸움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왜 당신은, 왜 너희는 이러니? 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와 다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말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들의 원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게 무리바 다툼의 본질의 두 번째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시험의 내용이 즉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성경은 시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요?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 없나요? 홍해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는데 거기가 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저 홍해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친히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 광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단내가 날 때, 그때 우리 안에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도대체 2000년 전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주님, 제가 제일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제발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거 아니야? 저만 이렇게 느꼈을까요? 막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 들으면 우라가 우리 안에 침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좀 이 작은 것도 안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자주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사기꾼으로, 아론을 기만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신들의 감각에 비친 허상이고 환영으로, 그들을 구해내고 섬기고 먹였던 일련의 기적들은 연속된 속임수들로,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은 그들에 대한 기만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쩌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잠시 이 시험과도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은 너희 실력으로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실력대로 살다가 지금 시험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가 사기꾼으로 보이고요, 기만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인재의 경험들이 그저 감각에 비친 화상은 아니었을까? 환영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없이 많았던 영적인 경험들, 중고등부 때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들, 그것은 거대한 종교적 속임수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에 대한 약속은 그저 종교적 아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교회는 제발 그 십자가 큰 사랑 그만 좀 말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종말적 기쁨을 그만 말하고, 제발 지금 내 문제에서 사랑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이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외침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고, 지금 목마른 게 문제라고. 제발 복잡한 신학적인 말 하지 마. 난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이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근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결국에 죽이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만 당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셔, 날 싫어하셔, 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심으로 들어가요. 철저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장소가 돼버립니다. 광야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자기가 논쟁하고 불평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잘 따라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늘 시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가 5절 6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에게 물을 내시겠다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를 들라고 해요. 이건 심판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해요. 반석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심판해서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내리치셔야 되는데 대신에 반석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자 반석에서처럼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나 어린 양은 고초를 당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시되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나 그분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불순종하나 그분은 순종함으로 그 마지막까지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있습니까? 빨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그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목마르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논쟁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해오셨습니까? 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이 광야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계시냐고 말하며 시험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치시고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사 그것으로 나를 먹이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세상엔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사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생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걸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의 저 홍해의 광야길 그 르비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은혜를 입은 자에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 르비딤에 있는 자들, 무리 없는 자들, 뭔가 결핍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반역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의심하는 마음, 주님, 모든 무뎌진 마음, 그 사랑부터 멀어진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내 아들을 쳐서 너를 사랑했단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회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생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이 서슬퍼러한 이 피 흘리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저 웃음이 나오는 건 놀라운 역설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